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호수아 8장 10절부터 29절까지 본문입니다. 아이를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 아이를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8절에 이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28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아이성을 정복하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민족과 민족이 싸웠더라, 그래서 이겼더라,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여리고성, 왜 하필이면 아이성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가. 먼저 우리가 여리고성 한번 살펴보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가장 견고하고 튼튼한 요새와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적들이라든가 어떤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라기보다 우리 안에 여리고성과 같이 견고한 자기 건축물들, 자기의 성들을 지어놓고 살잖아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습관, 내 기질, 이것이 견고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과 같은 모양으로 서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이방적인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 기질들이 말씀 앞에 무너져 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양으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단 말이죠.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도 조그만 성을 정복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기질들이 남아있단 말이죠. 아간이 그래서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전심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구실을 만들고 자기 핑계를 대고 자기 이야기를 자꾸 덧붙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을 원하셨는데 자꾸 90, 70, 80, 요 정도면 돼. 이렇게 해. 100을 원하시는 것은 100도가 되어야 물이 끓는 것처럼, 그래서 끓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경을 넓히시고 하나님의 성분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래야 물이 성질이 바뀌어서 끓는 것처럼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성의 이야기를 통해 여전히 남아있는 불순종, 여전히 남아있는 나태함,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육적인 성질들을 어떻게 제거하여 나아가게 하시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이걸 읽지 아니하면, 이걸 잘못 오해하면 다른 민족을 정복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여기 보면 이제 뭐 아이들도 죽이고 가축들도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잔인하신 분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잔인하게 사람들 죽이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 사건, 인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한 예화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도 영의 양식이 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야 우리 안에 큰 여리고성은 무너졌는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그 아이성, 되게 작은 것 같잖아요. 야,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원래 가지고 있던 그 기질, 습관, 남아있는 마음, 이런 건 괜찮지 않을까? 이것조차도 깨끗이 잘라내고 제거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자, 이것을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쟁은 이 땅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해 영적 싸움을 가리키는 말이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과 13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악의 영,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무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여전히 내가 주인된 모습 남아있는 옛 습관, 이걸 끊어내서 이겨내려면 말씀으로 취하여 성령으로 덧입고 하나님의 온전한 것을 거듭나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여호수아는 마치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과 똑같고 군사들이 연습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아가서 이기라, 무찔러 이기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반응할 것인가를 평상시에 훈련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자기가 잘해서 이 일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또는 말씀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칫 아이성과 1차 전투에서 대패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제 다시 말씀으로 정비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려보내십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철저히 교훈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순종하죠. 그래서 전에 해본 적이 없는 매복작전, 이건 뭐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일까지도 하시나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이길 테니 너희는 지켜봐. 자, 봐봐. 다 이길 거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매복작전을 굳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 아이성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잘 보면 아, 맞네. 우리도 저렇게 살았네.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요즘 말로 거울 치료라고 하잖아요. 거울을 통해서 나의 상대를 보는 것처럼 내가 미워하는 상대를 보면 그 사람이 꼭 나의 모습과 똑같단 말이죠. 그 똑같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옛적의 습관을 끊어버리라고 일부러 지켜보게 하시고 그들을 유인하도록 하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걸 스스로 끊어내게 하신단 말이죠. 자,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로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철저하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에 흠이 묻어있는 것조차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로서 거룩한 자로서 세상에 남아있는 때 육신에 남아있던 옛습관 그 더러운 것들을 그 깨끗하지 못하는 것들 다 일일이 닦아내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성을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고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앙들, 옛습관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주시려고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면서 핑계대고 과거에 자꾸 연연하고 아, 난 안 돼. 아, 이건 이렇잖아요. 자꾸 이유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보러 다 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본인께서 다 준비하셨고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의심을 하니까 나오지 못할 때 자, 이것을 끊어내버릴 것을 그래서 다음에 이거보다 더한 것을 우리 가운데 주면 당연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가장 먼저 반응한 자로 살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인 중에 괴수는 나쁜 사람, 죄를 제일 많이 짓는 사람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가장 먼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거기 안에 들려져 있어요. 이걸 이제 사람들의 방식들 하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주여 내가 여기 있으니 날 받아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가장 먼저 쓰다.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 그분이 선하심이 어떤 것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내가 넘어졌어요. 그럼 뭐 가장 먼저 막 예를 뭐 물을 헛질렀어요. 뭐를 깨뜨렸어요. 사고를 쳐들었어요. 넘어졌어요. 그럼 가장 먼저 뭘 부릅니까? 아빠 부르잖아요. 아빠 이거예요. 이거. 가장 먼저 날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괴수라는 말을 이제 그 단어를 보시면 프로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장 먼저 된 자,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할 때 그 먼저 된 자 단어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 나 제일 먼저 달려갈 거예요. 반대로 내가 어떤 일이든지 가장 먼저 넘겨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을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시기 위하여 아이를 불살라 영원한 무더기. 그러면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아이, 이름도 또 비슷하네요. 아이와 같은 심령, 아이와 같은 그 연약함, 아이와 같은 그 유치함, 그 옛 것들 성령으로 태우게 하시고 이제 과거의 것을 버려두고 상술이 나무 앞에 다 묻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순결한 거룩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몇 가지 볼게요. 16절 17절.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를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아이 성을 공격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고 매복했죠. 그리고 일부만 올라가서 공격하는 척하다가 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 성 있는 사람들이 어라? 1차전 때도 이겼잖아요. 자신들이 이겼죠. 그러더니 도망을 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달려들어가고 이기겠다고 쫓아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겼던 경험이 있으면, 그렇죠? 매번 새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겼으니 이번에는 당연히 이기겠다. 그랬더니 처음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 달려보면서 하나도 남기고 다 따라간단 말이죠. 자, 이길 걸 뻔히 알고 이렇게 내가 노력하면 저 사람을 잡아 죽이겠구나,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늘 해왔던 습관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이성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기는 것, 남 죽이려고 하는 거에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다 달려붙었어요. 그래서 성문을 열어놓고 자기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 나와서 이토록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거기에 도취되어서 여기 이제 다 달려난 아이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양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성문을 지키는, 성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것에는 더디하면서 성문을 비워놓고 남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건 얼마나 빠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도리 역할을 해서 도로 어떻게 하면 싸울까?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더 헌신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감당할까? 이거를 고민하기보다 예를 들어 누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 쉽게 비난하잖아요. 그렇죠?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맞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변호하고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보다 옛 습관처럼 누가 저 사람 원래 좀 이번에 좀 되게 잘못했더라고요.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래 맞아 마치 자신들이 우리 신학에 보면 가늠한 여인의 돌 던지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런 액션을 취한단 말이죠. 그가 잘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때 자기는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연약함이 자기들보다 힘이 연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이 등장하니까 그걸 잡아 죽이게 다 달라붙은 거잖아요. 이게 아이성의 모습이나 이스라엘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거울치를 통해 보고 이와 같은 모습을 끊어내야 된다. 그럼 이야기를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1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이제 매복했던 작전이 이제 성공하게 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번에 말씀에 순응하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전세가 역전되더라.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있고, 마지막에 주는 것은 24절부터 볼게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방해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네. 성경에 이제 칼로 죽이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말씀으로 진멸하다. 진멸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 성품들을 잘라낸다. 나의 옛 과거의 모습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들, 성품들을 끊어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진멸, 이제 히브리어로는 헤레브라고 하는데 이게 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칼로 우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보는, 눈에 보이는 그 반짝반짝 금속 칼이냐, 그게 아니라 신약에서는 이 칼을, 검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짜릿짜릿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거 내 얘기하는구나. 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말로 들으면 짜릿짜릿하죠. 마음에 찔림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원치 않잖아요. 교회 왔는데 은혜 받는 이야기, 감동받는 이야기, 눈물 빼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저거 나 얘기네?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찔려하는 거 불편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 그게 찔려야 그 다음부터 이걸 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모양들을 끊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율법에 걸림돌이 되어서 막혀있고 갇혀있던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나서 율법을 들어도 걸림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 아무런 거리낄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음행을 얘기하는데 음행한 사람들은 음행을 자식들이 이야기할 때문에 찔려하고 거짓말했다, 도둑질했다 이런 말 들으면 막 불안해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도를 알면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하게 되고 평안에 이르게 되고 심지어는 이제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죄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 안에 거하여서 안식하고 평강을 누리고 자유하는 자가 되면 그런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누가 비난을 하던 누가 욕을 하던 누가 뭐라고 하던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이 나의 샬롬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평강의 백성, 왜 순종의 백성으로 부르신지를 이제 알겠어요. 우리의 그 걸리고 찔렸던 쓴뿌리들을 다 제거하시고 그 자격지심, 열등감, 스스로 여기는 그 어떤 저주, 욕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고 하나님의 것만 남아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버지 것만 있으니까 부딪힐 게 없고 거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평강이라고 하는구나. 우리가 그 평강의 상태에 도달하게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자, 그 지경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부딪히는 것이 있거든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고쳐주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강하고 담대한 자, 용기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자, 용기 있는 자가 뭡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 죄인입니다를 받아들이는 게 용기잖아요. 잘못했습니다가 용기인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용기라면 그걸 강하고 담대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잘못했으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인정하고 고치면 되는데 고치기 싫어서 인정하기 싫어서 핑계대고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단 말이죠. 자,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다 받아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어버리셨습니다. 받아내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부활의 영광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온전하지 못해.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 의지하고, 그래서 성령님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을 그냥 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주의 말씀으로 붙들리고,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래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오라 하면 할게요. 그 순종의 백성이 되게 하시면 마침내 평강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시며 오늘도 여호수아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원합니다.